오늘 주신 말씀 속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자신들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성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파리 중심가 한복판에 진료실을 가지고 있는 정신과 의사 이 꾸페 씨는 세상 어느 곳보다 아름답고 여유와 낭만이 넘친다고 알려진 도시에 머물면서 의사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료실에는 항상 환자들이 넘쳤는데 정신과 병원인 까닭에 이 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 친절하면서도 자극적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를 찾는 여자, 환자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슬퍼하는 의사, 이런 사람들을 보던 꾸페 씨는 자기 역시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병을 안고 찾아온 사람들을 어떤 치료로도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꾸페 씨는 더 이상 진료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병원 문을 닫고 전 세계로 여행을 떠날 것을 결심을 하고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중국을 가는데 승객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서 겨우 티켓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좁은 좌석이지만 이렇게 좌석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하면서 감사하며 행복해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승무원들의 미소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넓고 편안한 비즈니스 좌석을 보는 순간에 행복한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자신의 존재가 초라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넓은 자리에서 앉아가는데 나는 이게 뭔가? 행복의 비결을 찾기 위해 여행을 시작했던 꾸페 씨는 그때 자신의 작은 수첩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행복의 첫 번째 비결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이 꾸페 씨의 행복 여행이라고 하는 책에 이 글이 나오게 되죠. 나중에 이것이 영화로도 상영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신 분들입니까? 오늘은 상반기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이죠. 2022년도 반을 살았는데 올해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로마서 강해를 잠시 미루고 감사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행복한 삶의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비결을 깨닫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비결이라고 했지만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제가 개척을 하고 이 본문으로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비결을 알면서도 우리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늘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결은요, 이 행복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희노애락이라고 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니 즐거운 일보다는요, 슬프고 화가 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가슴에 화를 묻어두고 살다가 화병 생긴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울 때만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슬프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가? 목사님, 그거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불가능한 것,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밖에서 친구들과 한참이나 재밌게 놀던 철수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집으로 막 달려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딱 열려고 하니까는 문에 이런 엄마의 명령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철수야, 엄마가 냉장고 안에 과일, 음료수, 아이스크림, 치즈, 불고기 충분히 넣어두었으니 배가 고프면 마음껏 꺼내 먹어라. 꺼내 먹어라 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명령어예요. 명령형이지만 이 말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아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축복이죠. 행복한 명령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두 불가능한 명령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혜인 씨가 두레박이라고 하는 글에 이런 내용을 써요. 급한 순간에 버스를 놓쳐 안타까울 때 즉시 다음 버스가 있음을 기뻐한다. 몸이 아파 괴로울 때는 건강에 고마움을 절감하며 기뻐하고, 글이 써지지 않아 답답할 땐 내 능력의 한계성을 깨닫게 됨을 기뻐한다. 다른 이에게 내 실수가 드러나 부끄러울 땐 겸손을 실습할 기회임을 기뻐하고, 오해를 받아서 슬플 때 인내할 수 있는 기회임을 기뻐한다. 이 모든 것이 믿음 생활 안에서 가능함을 감사한다.
여러분, 이런 기쁨도 있습니다. 화나고 슬픈 일들, 남에게 내놓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일들도 뒤집어 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가슴에 화를 묻어두고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지 못하고 오늘도 방황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아닌 것을 기쁨인 줄 알고 찾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더더욱 목마르듯이 세상에서 찾을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게 돼 있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세상에서 기쁨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구해라. 그래야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 기쁨은요, 있다가 없어지고 잡았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 엉뚱한 곳에서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실망하고 그만큼 속아봤으면 또 속으려느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기뻐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기도를 중단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자세로 하라. 기도를 생활화하라. 내 삶을 기도의 체질로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은 기도를 쉬는 것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쉬는 것 죄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찬양대 동의해요? 기도하지 않는 것 죄라고 하는 걸 동의합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아니,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는 것 죄지. 아니,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지. 아니,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가 죄가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죄가 됩니까? 세상 만사 제쳐서 기도할 일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럴수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당한 문제는 하나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모두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기도를 즐기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명령이기 전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기도는 부담스럽게 지고 가는 짐이 아니라 마음껏 누리고 즐기는 행복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팀을 모집해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원래 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하면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인데 요즘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서 각자 자신이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본인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믿기에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신들이 더 행복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안 닿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쩌면 같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인터넷 글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쉬는 시간에 고참들하고 네잎클로바 찾으러 숲으로 들어갔는데 쭈그리고 앉았다 막 일어나는데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야 일어나지 마, 쥐레야, 너 죽어, 그대로 앉아 있으란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이 발밑에 폭탄 모양의 쇠붙이, 아 이것이 쥐레구나. 자기도 고참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게 되었고, 이 고참이 급히 상황실에 연락을 해서 금세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부대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폭탄 제거 반원들이 도착을 해서 쥐레를 제거하는데, 그 쥐레반에서 쥐레를 제거를 하고서 손에 깡통을 들고서, 야 임마 이거 소시지 깡통이잖아. 녹슨 깡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완전 군장을 하고 무더위 위에 하루 종일 연병장을 뺑뺑 돌았다. 다른 때 같았으면 투덜거리면서 돌았을 터인데 그날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기분 좋게 돌았다. 왜요? 살았다라는 감격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생명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폭탄 밟지 않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살아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 열어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깊이에 따라 막혔던 길이 뚫려집니다.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감사 헌금을 할 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써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일들마다 한 주간 살아왔는데 모든 일들마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제목도 참 좋지만 감사 제목을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범사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쓰다 보면 자칫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신 은혜를 망각할 위험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평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그래서 불평 불만할 때에는요 가지 조건을 다 셉니다. 가지 세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저절로 막 불평할 일들이 막 뛰어 올라옵니다. 그러기에 이 불평을 막기 위해서는 반대로 감사할 일을 조목조목 생각을 해서 기록을 한다면 이 불평은 어느새 싹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 제목을 5가지 이상씩 한번 쓰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밤에 잠자기 전에 하루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감사할 일이 뭐가 있었었는가 여러분 써보시면, 쓰다 보면 감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겁니다. 감사는 특별한 일이 생겨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감사 100일 노트에 보면 토크쇼 진행자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 노트가 있는데요, 이 윈프리가 이런 감사를 썼어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 주셔서 감사.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 또 전광 목사님이 감사 노트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학교 가는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 시골 어머니의 따스한 목소리를 전화로 듣게 하시니 감사. 아내가 나의 감사 글방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어서 감사. 글의 진도가 더디지만 조금씩이라도 진척을 보이니 감사. 중학생 아들이 아빠보다 더 잘하게 해주시니 감사. 반복되는 일상을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 딸아이가 감기 몸살로 학교를 못 갔는데 반 친구들이 문병 맞아서 감사. 대단한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일이 없는 겁니다.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다 보면 더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일이 자꾸 생기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불평불만할 일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시저가 사냥을 나가려고 하는데 날씨가 좋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기분이 몹시 상한 시저는 부하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신 주피터가 있는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오랜만에 시간을 정해서 재미있게 사냥을 하려고 나왔는데
주피터가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비가 오도록 허락을 했으니 하늘을 향해 활의 방향을 잡고 화살을 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 고약한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쏴라. 그런데 그들이 쏜 화살은 정작 하늘까지도 미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화살이 되돌아왔습니다. 부하들 중에 많은 부상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화살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쏘아 올린 화살은 이내 자신의 머리와 심장에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인생만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좀 농사를 지어보면서 이 말씀이구나 더 깨달아요. 완두콩 요따만한 거 완두콩 하나를 심었습니다. 완두콩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완두콩 하나 심었는데 몇 개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하나 심었는데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심으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망하는 마음을 이기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가 성품이 될 때까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이 맥주감사절이 7월 첫 주에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해요. 이 맥주감사절의 원래 뜻은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감사지만 직접 보리 추수를 하지 않는 현대인들도 월급을 받고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것이 우리의 추수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반을 지난 시점에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면서 다시금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감사했던 6개월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일들을 한번 써보십시오. 기록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원하십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바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바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늘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